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양심과 행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퍼부었고, 또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은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을 멸시하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또 그 죽이심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있던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더 씌우는, 노수로 다시 더 씌우게 하셔서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고쳐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다시 대적해서 14,700명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죽이시고 백성들을 죽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목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게 되는데 우리를 다 멸절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게 17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들이 거룩의 일들을 담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도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자다.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주심이 바로 너희의 존속할 수 있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직분자가 직분의 기능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은 그 두 번째 답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18장은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에 확보되지 않은 그 거룩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거룩을 확보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라면, 19장에서는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1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든지, 부정한 자를 단다든지, 아니면 동물의 시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 그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답변해 주는 것이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됨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세를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용 전체가 뭐냐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일은 직분자 중에서 누구의 일입니까? 제사장의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론을 불러서 함께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8장에서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정결의 문제를 다뤘다면, 19장에서는 이와 약간 다르게 백성들 각자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9장과 18장은 특색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8장은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케 하는 일을 말씀하셨다면, 19장은 백성들 각자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그 부정함을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요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거룩의 일들을 담당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 중에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가, 아니면 또 몇 명이 부정함의 일을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케 하시는 방편을 다시금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거룩, 정결의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냐면, 예수께서 다 정결케 하셨으니까 나는 할 거 없어,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교회 들어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다 이제 했고, 영접 기도도 했고 했으니까
나는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건지셨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과 많이 달라요. 예수 그냥 믿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은 예수께서 다 하셨으니까 나는 자유,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구원파적인 믿음입니다.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놀랍게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종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자기의 거룩과 자기의 정결함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의 양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삶의 행함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인가 정결한 일인가를 돌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자신의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돌아봄과 그러한 주의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면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성도들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18장의 내용이라면 19장에서는 성도 각자에게 너희 부정함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확보해 주신 그 거룩을 얼마나 유지하며 얼마나 존중하며 내 삶의 정결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 각자가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 방편으로 부정을 씻는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그 만드는 과정을 상반에 먼저 설명을 하시고 11절 이후부터는 그 부정한 물을 어떠한 사람에게 쓸 것인가 라는 것을 쭉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의 정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의 죄가 유발되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 어떤 제사요?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를 지어야 됩니다.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흠없는 양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단 앞에서 절차를 지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성소는 있지만, 성막은 있지만 제단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다 따지면 수백만이 걸어가는데 수백만 사람들 중에서 부정한 자가 없습니까? 계속 나오죠. 또 여인들의 생리도 하나님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처리하려고 하면 가는 데마다 제단은 이제 막 가다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방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 부정을 씻는 물 자체로 속죄 제사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9절에 나와요. 이제 보십시오. 9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뭐라고요? 속죄제니라. 부정을 씻는 물을 사용하면 속죄 제사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거룩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 간단한 방식, 그
이 암소를 하나님께 가져다가 태워서 진영 밖에 거룩한 곳에 둔 그 재를 흐르는 물에 타서 그 물로 뿌리기만 해도 속죄제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의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먼저 보시면 그 재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재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고 오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가 필요한데 그 재가 암소를 태워서 남겨지는 재예요. 근데 어떤 암소냐라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소여야 된다. 세 번째는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재물을 이야기할 때는 흠이 없는 재물 정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나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에 한 번도 쓰임을 받지 없는, 더군다나 붉은 색깔의 암송아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가 유일해요. 없습니다. 다른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소를 처리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죄의 문제, 이 부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네, 그러면 나 부정한 일 생기면 가서 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뿌리고 그럼 끝,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물을 수시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냥 부정하게 대충 살다가 그때마다 뿌리고 하면 그만이지 뭐. 우리가 이제 막 장마철에 와가지고 꿉꿉하고 곰팡이 끼니까 락스를 막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우리가 막 락스를 뿌리잖아요. 곰팡이 못 오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쓰도록 부정을 씻는 그 물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재를 만드는 과정을 말씀해요. 또 암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3절 보십시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단은 대제사장에게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뭘 주관해야 되니까? 성소의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니까 특정 엘르아살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엘르아살도 어디에서 한다고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3절에 진영 밖, 진영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 뿌리는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피 뿌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뿌리냐면 대제사장의 속죄를 할 때 피 뿌립니다. 또 온 회중의 속죄제의 제를 행할 때에 그때만 특이하게 피를 뿌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붉은 암소를 잡아다가 회막문을 향해서 피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의 수준보다 굉장히 까다롭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도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시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똥이나 이런 더러운 내장물은
지정 밖에 더 버리고 기름 정도로 하나님께 태워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죽과 고기와 피, 똥 해가지고 전부 다 불에 태우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의 처리 과정, 이 처리 과정이 속죄 제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의 문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을 해결하는 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해버리겠죠. 이거 우리 못할 일을 하라 그러네? 못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이 속죄제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드는 절차는 복잡하게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심을 그냥 회개 기도만 하면 다 그냥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특히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냥 영접 기도 한 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나 따라 하세요. 나 따라 하시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런 것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의 심이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하심을 아주 기준을 낮췄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수용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십니까? 안 치르십니까? 치르셔요.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내어놓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셔요. 우리들에게 네 죄를 위하여서 네 아들을 내놔 하면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값을 치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단절을 경험합니까?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일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부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아예 몰라요. 성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의미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서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아드님께 쏟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용서함 받은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것 없다고 방종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가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거 다 뭐야, 이거 필요 없어. 지금 나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이런 것들로 다 퇴색시키고 변색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영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셔서 나에게 가장으로 또는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주셨는데 우리는 가장의 남편의 역할을 뭐로 생각하냐면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존중하지 않아요. 아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 된 것, 내가 아빠 된 것을 아주 사적인 용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준 모든 가치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던져버립니다. 싹 쏟아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함을 씻는 물을 만드는 자체의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서 아주 엄중한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문제를 놓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충족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거란 말이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방식으로서 그 수고로운 과정을 싹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속이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 옷을 사줬는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학교를 보냈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공급해 주는 걸 주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씨, 던지면서 뭐라고 해요? 친구들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데 이딴 거 준다고. 또 나는 왜 이놈이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이러냐, 이런 소리 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어떻게 준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하려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참아가면서 또 써야 될 것들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아껴두었다가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매우 귀한 희생을 통하여서 나에게 왔구나 라는 것을 알면 게으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쟤들이 조금만이라도 불편할까 봐 부족함을 느끼기도 전에, 아직 배가 꺼지도 않았는데 계속 막 쳐발라요. 그래서 귀한 줄 모릅니다. 불평만 잔뜩 있고 자신이 누릴 것들만을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중고등학교에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20대, 30대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어른이 돼서도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결혼한 자녀들까지도 공급해 주느라고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같은 가운데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면 귀하게 여길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떤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왔는가를 가르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밥 한 숟갈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줄 아냐 하면서 아버지가 귀가 닳도록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그런 이런 교육을 했어요. 밥 한 톨 하나가 밥상에 올려려면 뭐 어떠다 저쩌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교육하는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귀하지 않거든요. 흔해 빠진 거고요. 그래서 먹기 싫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먹기 싫어하면 아버지가 진짜 밥 안 줬습니다. 한 끼씩 건너뛰었어요. 간식도 없는데 그냥 건식 띄워버려요. 그러면 버릇 바로 고쳐집니다. 기회 없으면 못 먹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태도가 불량한 거죠. 제가 이하 교회 계속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불량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직분자인 목사들도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를, 삼위 하나님 행하신 것을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사적으로 남용해요. 그래서 세습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직분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누구 영광을 꽃피웁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절차의 과정들을 아주 복잡하게 하고 그 죄를 만들어내는 그 수고로움의 당사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거,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게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자와 또 9절에 보시면 정결한 자, 또 10절에 보시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 이 모든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정하다. 그래서 뭐하라?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가지만 바로 깨끗해지지 않고 저녁까지 부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국교회 안에서 있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을 보면서 무조건 거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제사장, 송아지를 불사른 자, 또 죄를 거둔 자, 이런 자들도 다 어떻게 하다고요? 부정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수고한 그 자들도 부정하기에 그들도 부정의 일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자는 더 부정에 대해서 살펴야 돼요. 주의 일을 하게 되면요, 더러운 유혹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눈에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가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막 판단합니다. 이것도 잘못됐네. 저것도 잘못됐네. 저것도 하면서 입에서 이제 잘못된 거 막 나오니까 뭐가 나오죠? 입에서 비판의 말이 나오고 정죄하는 말들이 막 입에서 나와요. 처음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본인도 말씀을 배워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지? 라는 생각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바뀝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이 담보되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해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30년, 40년 교회 안에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거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신자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치밀하게 점검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망조들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어디 출신들이에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을 조롱하고 법망을 피해가고 또 이 나라 계엄을 터뜨리고 하는 인간들이 다 뭐냐면 서울법대 출신이고 충안고 출신들이란 말이죠. 다 부모들이 힘들게 해서 다 공부 가르쳐놓은 엘리트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법을 더 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법에 있을 수도 없는 짓거리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역사상 없었던 9일 만에 막 판결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편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6년 동안 기소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요. 재판도 안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나라에서 버젓이 되고 있고, 이 나라 보십시오. 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 앞에 총칼을 겨눈 그런 계엄한 자가 막 길거리를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또 거기에 동조했던 국방부 장관이 이제 풀려나지 않습니까? 곧.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그냥 자유를 줘요. 그리고 정권에 거절하고 표창장 하나 때문에 어떤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의사까지 자격증 땄다는데 고졸 만드는 나라. 이 엄중함의 기준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치열하게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냐면 요리조리 피해가는 미꾸라지가 되는 겁니다. 내일 저희 시찰 2군데서 따로 모입니다. 정치 않는 악랄한 목사가 나서서 시찰을 둘로 쪼개놨어요. 법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노예의 이 과정적인 정의가 있는데, 절차적인 정의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그것을 또 미련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따라갑니다. 배가 갈라져 있어요. 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그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알아서 나의 얄팍한 죄성에 의해서 그 나의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의 그 교활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한 자들에게 너희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엄중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교만함은 살짝만 어긋나면 내가 아는 것으로 더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정을 씻는 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소를 잡을 때는 얼마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만들었겠습니까? 진행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익숙해지고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우리가 도마에 도마에 손이 잘립니까? 아, 이제 할만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다다다닥 하다가 보면은 손톱이 잘리고 나가고. 그때 이제 피나는 거죠.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가지고 이게 칼질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만하면 그때부터 교만하고 그때 피가 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부정하다 말씀하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될 거다라고, 그리고 그 부정하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씻어질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7일 동안 부정한데 7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하지 않아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을 씻는 물을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체를 만진 자만이 아니라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다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는. 왜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까? 들에서 시체를 만진다, 이거 흔한 일입니까? 왜 이 이야기 하세요? 또 모든 기구와 뼈나 막 이런 거 왜 자꾸 시체가 나오고 뼈가 나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짐승들도 공격할 것이고 또 이방 민족들이 공격한단 말이죠. 전쟁의 상황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만지게 되어 있습니까? 시체,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어갈 때에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부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속죄 제사를 다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 속에서도 거룩의 문제를 담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을 존중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일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중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이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그만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서 살짝만 헛생각하면 바로 타락할 존재들입니다. 행동으로는 안 하지만 우리가 누구 미워하면 마음속으로 몇 번 죽입니까? 몇 번 죽여요. 또 눈으로도, 또 행동으로는 안 했지만 이미 눈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싫은 사람 있으면 막 레이저 쏴버리잖아요. 아니면 아예 못 본 척하든지. 이것도 살인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걸어갈 때나 미간에 말씀을 붙여라. 또 문 들어오고 나올 때도 말씀을 달아놓고 말씀 안에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담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명령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20절도 비슷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말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권면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결을 담보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방편들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런 게 없어요. 구약에서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계속 만들어 사용했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반복적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이런 한계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 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담보해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거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몸과 머리는 하나 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편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실체여야 돼요.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리스도로부터 와야지만 우리가 그 부정함, 죄에 대해서 멀어질 수가 있고 그것에 즉각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물을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 물을 뿌리는 것, 이거 영원한 법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거 아니었잖아요. 또 한 번 뿌리고 나면 또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정함을 씻는 물이 누구를 예표하니까, 누구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영구한 율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생명의 물이니까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영구한 율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자는 그건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내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는 거룩이 담보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것도 이바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들하고 무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역사상 어떤 교회보다 가장 타락한 시대의 교회이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시대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추억팔이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앞전 세대들은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자기의 시간들을 많이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하지 않아도 이웃 교회들에서 말씀 사경회 하면 사람들이 다 쫓아갔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예배당이 부족했습니다. 자리가 막 바닥에도 앉았어요. 설교단 앞에까지 다 꽉 찼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만 찬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다 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켜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누구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것, 교회 성도들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것이 설교예요. 기억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경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재물의 재로 말미암아서 뿌려지는, 지금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는 부정을 씻는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도 육체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하시는데
어떻게 너희의 알량한 양심, 너희의 알량한 행실 이런 정도를 깨끗하게 못 하시겠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행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과 삶의 분리치를 다시금 일치되게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이 그리스도께 맡겨지는, 우리의 부정함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고쳐지고 우리의 행실이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드디어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흔적과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에 대해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여전히 나의 사적 욕망으로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 또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자녀에 주어야 될 것들을 주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것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성도되게 살게 하셨지만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까지도 다 주장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는 진실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하는가?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적인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